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왕관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현재를 보며 엎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영원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영광의 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실 때 기쁨으로 눈을 뜨고 오셨습니까? 네, 다윗처럼 정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오늘 이 걸음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만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한 증인인 폴리카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이 서머나 교회는 참 물질적으로는 너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너무도 부요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AD 155년 이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를 맞이합니다. 그때 로마 당국에 폴리캅은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된 폴리캅은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고요.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노년의 폴리캅을 참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그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라. 단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 말만 하고 향 한 번 피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너의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 아직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그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의 대답은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과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또 화형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묶으려는 병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불 속에서도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못 박히지 않고도 이 불꽃 가운데 움직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평온하게 기도한 후에 그 불길 속에서, 그 뜨거운 화염 속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캅의 이 순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폴리캅의 이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많은 영향력들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각성과 대부흥의 역사를 이 폴리캅의 순교를 통하여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순교와 고난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성장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순교적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3장 10절로 이 10절의 말씀의 핵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심오한 구절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폴리캅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냈던 그 영광의 그 씨앗이, 영광의 그 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역사로 분명히 드러남을, 또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드러내는 귀중한 계시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대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거 막 하면 따라하고, 저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 막 따라하고, 뭔가 저 교회가 잘해서, 이 교회가 잘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기 시작하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로만 무언가 하려고 하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니까 말 그대로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영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채움이 옵니다. 채워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흘러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영과 후진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웅덩이는 채워야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채움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매우 적다. 예수님의 평강과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 명확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원하시는 일이, 직접 의도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 뜻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네, 이 단어와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이 모든 계획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다가온 육체의 고난을, 육체의 한계를, 관계의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구원의 목적과 의미를 이미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양 옆에 있는 십자가를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로마 군인들의 그런 잔인함을 느끼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을 또 그 결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럴 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저 십자가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자반 제가 7기 배울 때 저 말씀을 못 외웠어요. 저게 안 외워져. 담임 목사님 앞에 서서 이신영 목사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 하나. 갑자기 목사님의 그 눈빛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얗게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외울 때 지금도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떨려요. 저 말씀 외울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저 말씀이 정말 떨림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요 하나님은 그만큼 더 이상을 아프시며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임을 표현합니다. 이 속건 제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야삼은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요 죄책과 보상의 개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는요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잘못을 했어요, 뭔가 금전적으로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렇다면 그 피해에게 120%를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이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씨앗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잠을 깨워 앉아있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 속에 너무도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만족은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족하면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십니까? 저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배불리 먹고 아주 깊은 감사함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만족은요 영적인 이 만족이 아니라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배고픈 순간에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 저는 집에 가면 뭐 먹을 거냐면 숨나 유정란 그 반숙해갖고 참기름 딱 한 스푼 넣고 그 진간장 F3 그거만 넣어야 돼요. 그거 한 숟갈 딱 넣고 간장 계란밥을 먹을 거예요. 벌써 10년 넘게 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먹을 때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뻐요.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아침에 가서 아마 다 드실 것 같아요. 그 만족이요 지금 저기 기록되어져 있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밥 먹고 아 너무 행복하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야,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영적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배부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물을 먹고 밥을 먹게 하시고 육적으로 뭐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때 놀라운 또 다른 만족감의 역사를 영과 육을 통하여 동시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쁨이 아닌 어떻게 보면 깊고 완벽한 충족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즉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평안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요 어떻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여러분이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깊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만족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예수님은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롭게 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 가만히 보면요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당당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늘 실수하고 늘 잘못투성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인간 이신영은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이 본문에 자기 지식으로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친밀한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기 지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이 꿈꾸고 도모하는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뭐예요? 이미 아신 바 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꿰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아무리 뛰어봤자 어느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네, 이건 불교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에. 네, 여러분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 울타리를요 아무리 뛴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울타리를 기어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너무 기뻐도 너무 만족해도 나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고난 후에 영광을 보여줍니다. 고난 후에 피어나는 영광의 꽃을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전쟁의 승리 후에 나누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영광이 나타남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십시오. 고난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그 끝이 정말 보여진 것처럼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의 구름을 보며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헤아림은요, 여기에 계산하다, 여기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계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완전하게 계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범죄자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범죄자, 즉 죄인들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이 예언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고 계시는 저 현장 속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쓰라립니까? 정말 그것을 평안과 감사함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나에게 침뱉는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사야 53장 이 10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리입니다. 고난과 영광, 비움과 채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입니다. 필립스 브룩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내게 처해진 이 고난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 표현을 고난을 통해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큰 계획 앞에,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충분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희생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영광의 구름이 내 안에 날마다 들어져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십시오. 아픔이 있다면 함께 손잡아 주시고, 눈물을 흘린다면 같이 울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여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로만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워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그 뜨거운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나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에베소서 1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은혜를 기억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아까 로마서 8장 18절로 여러분을 축복하였는데 생각하건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지만 장차 오실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기꺼이 속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완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추 심기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의용 봉사를 하고 마을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땀 가운데에, 그 손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또 함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리아호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특별히 이 나라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자욱으로만 강력하게 남게 해달라고, 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온 놀라운 그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시면 두 손을 다 같이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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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 아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상처투성이임을, 내 생각과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 차 있음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속으로 내가 나아갑니다.